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심하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할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힘든 일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명심하시고 늘 기뻐하시면서 입술을 지키시고 또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가 지금 입술로 아버지께 고백하면서 찬양 올려드릴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매번 얘기해 주시는데 또 오늘 더 특별하게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여러분도 같이 나누고자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너무 슬퍼하고 있었던 것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랑 예레미야서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두려워하시고 또 그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것도 흑암의 권세들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예레미야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듯이 우리 또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해 하는 눈물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 우리가 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내 앞에서 늘 기뻐하라.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오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기뻐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역사를 썼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창세기를 주셨어요. 먼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서 마음의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8장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오늘은 제가 창세기를 10장까지를 2번, 3번 읽었어요. 갑자기 창세기를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1시간 반 동안에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10장까지를 2~3번 읽었는데 맨날 읽는 거지만 너무 감사한 그 감동의 말들이 아주 많이 써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을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줬다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축복을 해주고 싶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아무것도 없이 다 깜깜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그 모든 것은 출발이 물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물과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혼돈의 상황입니다. 근데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이 뜻은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이라는 거예요. 빅뱅. 뭔가가 에너지의 폭발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3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은 어둠과 빛과 온통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은 에너지로 제가 비유를 하지만 에너지 그 뒤에 더 크신 분인데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에너지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빛으로 구분이 되고 또 4절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빛에 속한 하나님 또 어둠에 속한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들. 근데 여기에서는 아직 사탄 마귀가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를 만드실 때는 천사도 만들어 놓으셨지만 천사가 아직 타락해서
세상으로 추방이 당하지 않은 상태예요. 땅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7일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정말 24시간이 7밤 자면 그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서 400년 뒤에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찼을 때에 너의 후손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돌아오는 기간이 4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하시지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이 에너지들이 서로 분리하고 하는 작업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둘째 날이라 그래서 또 둘째 날 아닙니다. 제가 모세오경 창세기 1장을 읽어서 간단하게 뭐 10분 내로 제가 아마 읽어놨을 거예요. 설명해놨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물이 두 종류의 물이 있어요. 땅 위에 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물을 두 릴로 나누셨는데 하늘 위에 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이 전설의 고향에 보면 이 노를 저어서 배 타고 건너가잖아요. 저승길 갈 때. 근데 서양에서는 죽음의 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죽음의 바다에 그 귀신같이 망토 쓰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건너가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전 세계 만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를 불문하고 우리가 죽으면 물을 통과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재의식에서.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 물을 통과해서 하늘 위에 있는 그 물을 통과해야지만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을 하늘이 된다 그래요. 허공이랬죠. 궁창, 이 뻥 뚫려 있는 것을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무리 한 곳으로 모으고 묵지 드러나라 하시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여기에서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분리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여기를 볼 때 이 에너지라는 그 하나의 덩어리에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고 또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하늘 위에 있는 물도 만드시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출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제 땅과 바다를 이름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정리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 때 도시계획하죠.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종류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멸종된 뭐 식물들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앞으로 선택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조그만 책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얘기를 해요. 왜 그 옛날의 동물들, 맘모스, 뭐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에 보면 뼈는 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종류대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1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네, 하나님이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문학적인 것을 그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지껏.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낮을 주관하게 하는 큰 광명체가 있었다. 그거는 태양이죠. 밤을 주관하게 하는 그 광명체가 있었는데 그것은 달입니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어요. 근데 창세기가 허구라 그러고 이게 전설이라고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증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 아닙니다. 예, 여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아서 모세가 썼지만 그때는 모세도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수준에서 모세가 이해할 그런 단어로 모세의 수준에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5살짜리 애한테 대학생 수준으로 이야기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땅 위의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바다의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는 아직 그 타락한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5째 날까지 동물들도 식물들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만드셔서 전 세계를 전멸시키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라고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예레미야를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걸로 낭독하는 거를 듣고 다시 창세기로 와서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읽다가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같이 했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여기 25절까지 보시면 사람들은 그래요. 그 아메바 단세포에서 진화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생겨나고 식물들이 생겨나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종류대로 다 미리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절대로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종류대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 종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섞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모양도 하나님의 모양이고 영적인 형상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같이 하신 그 하나님 거에서 반죽을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아담 입안에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 영을 아담의 몸 안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동물에게도 복을 주시고 세상을 만드시면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다스려야지 되는 주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에서는 모든 먹을거리로 준다고 채소를 이야기하신 거 저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때는 채식주의자라고 그랬죠. 사람의 딸들과 혼합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홍수가 나고 다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전멸을 시키셨잖아요.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지만 1년 이상 전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럼 1년 이상 전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으면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식물들까지도 그 물에 썩어서 죽어서 씨가 멸종된 식물들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8장에서 또 복을 주세요. 창세기 8장 20절 오겠습니다. 마음에 무장을 하시라고 제가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밖에 없어요. 순종만 잘하면 축복밖에 없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에서 계속 저주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무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 창세기를 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심중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할 거다 얘기하셔서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요즘에 동영상에 보면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불이 나서 이 전 세계가 멸망이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쓰나미가 와서 지구가 다 바뀌고 지축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겨서 죽을 거라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에서 약속해 놓아주신 이 말씀이 있어요. 땅은 그대로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게 우리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복 주세요.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거나 저주하시거나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고 또 여러분에게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도 위로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창세기를 보라고 오늘 그러셨어요. 2절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걸 다스려야 돼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억압받고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네, 아까 창세기에서 읽을 때는 1장에서는 채식주의자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실 때는. 근데 다시 이 자폰이 들어가면서 동물과 같은 사람들과 섞이면서 영이 없는 사람들과 섞이면서 이제 그들처럼 고기를 먹어야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 동물은 다 먹을 걸로 주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미리 해놨었습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원래 채식주의였는데 자폰이 들어가서 그래서 잡식이 됐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돼지고기 뭐 이런 짐승들 못 먹게 하신 거라고 제가 설명을 매번 드렸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네, 핏째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순대도 못 먹게 되고 요즘은 소고기도 먹기 싫어서 냄새가 너무 나서 제가 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 못 먹고 있었어요. 거진 1년을. 그래서 불고기 같은 거 양념으로 잰 것만 겨우 조금씩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피냄새가 안 나서 먹을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다 물로 깨끗이 쌀 씻듯이 빨아가지고 구워 먹으라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람이 번성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흑암의 권세들, 일루미나티든지 딥스테이트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의 인구를 반 이하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음모를 꾸민다고 그게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흑암의 권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그러한 종류들 중에서도 사람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8장 오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7장에서 하신 걸 그대로 8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창세기만 집에서 10장까지 3번씩이나 읽고 왔습니다. 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이 뼈와 그의 지도자들이 뼈와 제사장들이 뼈와 선지자들이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여기에서 유다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유다 왕들의 뼈는 이 사회에서 우두머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의 뼈, 그러면 그 지금의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의 주민의 뼈, 그러면 지금 천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뼈가 끌어내어진다. 무덤에서 끌어내어진다. 거기는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육신을 벗으면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끌어낸다. 그 악한 소굴에서 끌어내서 그들이 섬기던 뭐를 섬겼어요? 아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던 그러한 우상 숭배하던 하늘에 있는 하늘의 달과 별과 해와 이런 것들 아래서 다 펼쳐놓는다는 것은 그런 우상들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악한 것들이 더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태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 흑암의 권세들이 수면으로 다 올라와서 지금 어떤 장관을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가면을 벗고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거의 마지막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별로 그 블로그에도 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고 별로 관심이 안 갖게 하세요. 이제 거의 끝이 왔다. 마음이 편하게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 전화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신경이 안 쓰여진다. 두 다리 뻗고 잠이 잘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들이 쫓겨나는 그러한 순간이 빨리 올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며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뭐라 그럽니까? 간 사람은 돌아오게 돼 있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루살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사람들, 즉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가더니 돌아오지를 않고 고집을 부리고 거짓말만 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거절 안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낮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신 분들인 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는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악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 같다는 거죠. 전쟁터로 나가는 말 같다. 그러면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처럼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죽는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 있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다 그렇죠. 은사주의, 사도주의, 사도들만 섬기고 은사만 섬기고 방언만 섬기고 그러는 사람들이 은사 좋아하더니 여기 보세요. 7절의 마지막 줄 보십시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살 길이 뭐라는 뜻이에요? 동물들은 정한 시기를 알아서 대피하는 거지만 사람의 살 길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아는 것이 사람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 그렇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데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읽었다고 그래도 그 율법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세오경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보세요. 그게 말씀으로서 내 마음에 와 닿아서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내 DNA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가 작동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읽어도 그게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머리만 잔뜩 커져서 알기만 하지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떠드는 이러한 백성을 얘기합니다.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9절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두려워한다, 또 잡힌다, 떨면서 잡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잊어버렸으니 그들은 지혜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을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버린 사람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나라들이 전 세계를 보면 예수 믿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부흥되고 역사가 쓰여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축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바로 전에 오바마 말기에 그 시일가스가 미국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원래 시일가스는 땅 속에 있었지만 그거를 채굴해내는 돈이 더 들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것을 채굴해내지 않고 그 중동국가에서 기름을 사서 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되기 바로 직전에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미국에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미국이 전 세계를 손에다 넣고 쥐었다 폈다 하면서 흑암의 권세들이 조정하는 일루미나티든지 딥스테이트의 세력들을 트럼프가 조용하게 지금 물밑 작업으로 청소 중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미국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이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게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네. 너희의 거짓 때문에 내가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아내부터 가족, 네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거, 보물들, 너의 재산들 모든 것을 다 뺏어서 타인에게 준다고 그러시는 거 볼 수 있어요. 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이 교회 안에서든 이 사회 세상적으로든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거짓말만 하고 욕심만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였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이 진실된 자녀들은 마음 아파하고 또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만 하면서 가짜 자녀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독사의 새끼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통해하는 것을 보면서도 걱정 마 걱정 마,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튼튼한데 걱정 마 걱정 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WCC에 가입되어 있는 소속이라고 그래도 교단이 나는 그런 말을 전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 평강하다 평강하다 계속 이 교회 다녀도 되고 계속 내 말로 영의 양식을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튼튼하고 모든 게 지금 번영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위선적인 모습을 지금 누구한테서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웃대가리들 중에서 이렇게 위선을 떨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러는 거는 문설주는 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는 내가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나 하나님의 율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과 지금의 목사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를 이 세상과 같이 결합해서 생각하시지 말고 종교와 이 세상은 분리해서 있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이야기는 뻔뻔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뻔뻔하잖아요. 한 달 넘게 그 장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딴 것도 안 하고 이야기만 했다 하면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다른 뻔뻔스러운 그 독사의 새끼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거꾸러뜨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너무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또 고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너희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다. 니네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이제 축복을 거두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너희 열매가 결실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축복을 거두신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이 악인들은 뭐라 그래요?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고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잔머리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단합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단합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든지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세상을 청소하고 이 세상과 대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멸하시고 벌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자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놀라울 일들만 고통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많이 놀라고 있죠. 우리나라에 그 빨갱이 추앙하고 북한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맞아떨어져 가는 게 또 놀랄 뿐입니다. 이 성경 말씀과 지금의 그 좌파와 친북, 친중 그냥 자신의 이득을 취해서 그쪽에 붙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신의 머리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도무지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기 16절에 보세요.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네, 고통이
백성을 삼킨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고통이 아주 심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잔머리와 너희의 꾀로 이길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정권이나 사람들이 또 들어설 겁니다. 그래서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들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뱀과 독사들처럼 아주 악독한 그러한 사람들이 또 와서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개 밑에 보호하십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또 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아프고 그러는 것은 여지껏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 분들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국민들 그러한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네, 여기 18절부터는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읽고 18절부터 읽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가봐라. 너 기억하지? 거기에는 축복, 내가 복만 내려주고 싶었어. 근데 내 자녀들에게는 이 복이 언약의 말이 끊임이 없을 거다.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을 때 예레미야 8장을 읽을 때는 아주 기쁘게 명랑하게 읽었는데 다시 18절 오니까 또 예레미야의 그 고통과 번뇌를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서 느끼면서 많이 힘들어집니다. 네, 19절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질투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질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격노하게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격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20절 보십시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19절에 보세요. 시온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한 곳에 계세요. 우리가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면 늘 한 자리에, 그 자리에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잔꾀에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에 의지하고 자신들이 단합해서 이 세상을 바꾸자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며칠 안 남았죠.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보자라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이방의 헛된 것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단합하는 힘을 의지하고 협회라는 것에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헛된 것들이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의지하면서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휘둘리고 다니세요? 정치인들의 폄오리와 힘을 실어주는 그 감의 권세들 독사의 새끼들의 그 놀이에 노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러 태극기 집회에 그렇게 쫓아다니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채우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열매를 다 걷어가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경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소경됐으면서도 자기가 그러면서도 고집을 부리면서 전쟁터로 나가겠대요. 미련하게. 새우도 터집니다. 고래 싸움에. 21절 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딸 내 백성이
네. 백성을 딸에 비유해요. 왜 아들에 비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자는 갈비뼈예요. 이 몸뚱아리 전체의 갈비뼈 요만한 조각 하나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딸이라고 이야기하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연약한데 또 다쳤으니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앞으로 놀라워서 앞으로도 아니고 지금까지 놀라워서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걱정은 안 돼요. 요즘은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지금 걱정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좋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아할 때예요. 왜? 우리가 천국 가는 때이기 때문에. 베리치 보고 휴거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보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는 아버지 집에 갑니다. 우리 집에. 근데 내 집에 가는데 왜 두려워하시느냐는 거예요. 22절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네, 길르앗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그곳에는 의사가 있대요. 약도 있고 그 뜻은 의사라는 것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우뚝 서게 만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의사들은 가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22절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치료를 못 받아서 정신병이 난무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치료받지 못하고 가정이 치유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자매님들 비록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제가 명령을 했거든요. 계속 설교하면서도 하고 남편 꼬시라고. 에덴동산에서 이브가 꼬셔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딸들은 남편을 꼬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에 보면 여자들이 먼저 믿지 남자가 먼저 안 믿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꼬셔서 추방당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꼬셔야지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서 천국으로 다시 데리고 가야지 되는 게 우리 천국에서 온 여자들은 다 그 스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들이 보고 아 예수 믿더니 내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로 변하는구나라는 거를 남편들이 피부로 느껴야지 나가서 사람들한테 친구한테 우리 와이프가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어가더니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로 변했어. 연애할 때보다 더 사랑스럽게 변했어. 네 아내도 예수 믿더라고 얘기를 해봐. 이게 전도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으로 그리고 푸근한 사랑이 많은 엄마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길바닥에서 외치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예수 믿으라고. 네 와이프도 예수 믿게 해봐. 그러면 전 세계 이 가정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면 나라도 건전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모든 죄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게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잠언 가겠습니다. 잠언 9장. 잠언 8장 가겠습니다.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네, 아버지가 그러세요. 남편한테 사랑스럽게 보이려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불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를 알아야지 돼요? 아버지 말씀, 모세 오경을 알고 또 사복음서도 알고 그 다음에 꼬시러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사복음서도 모르면서 방패도 없고 창도 칼도 없고 갑옷도 입지 않고 남편한테 무조건 사랑스럽게 보이겠다고 하면서 횟가닥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 안 믿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전도하기 전에 무조건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때부터 슬슬
스파이 작업에 돌입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는 빛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련한 자들이 명철을 얻어야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식이고 지혜고 명철이라고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마음이 밝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은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들, 내 삶을 베베 꼬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6절 보십시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니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선한 것, 우리에게 득이 되고 좋은 것만 있고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직한 것, 숨기는 거 없이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의 스타일은 모세오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애둘러서 좋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게끔 베베 꼬지 않으세요.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스타일은 직설적이세요.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 없어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직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리를 말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지금의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말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좋게 여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아버지 성경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방언 몇 시간씩 하고 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고 가정은 팽개치고 남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아줌마들 교회에서 뭉쳐다니는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네. 지식을 얻으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금은보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던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 줄 치세요. 잠언 8장 13절 거기부터 줄 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정치인들, 종교인들, 목사들, 힘 있다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13절에 뭘 미워하신다고요? 악을 미워하고 또 교만도 미워하시고 거만한 거 미워하시고 악한 행실 또 패역한 입. 14절 보십시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이 사회적으로 깨끗해지고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구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라 그러면서 기도 모임 가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세요. 예수님이 골방 기도하라 그런 것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도 말라 그러세요. 전 기도 그렇게 몇 시간씩 하루에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과 그 텔레파시로 무언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성경 읽다가도 얘기해 주시고 밥 먹다가도 얘기해 주시고 네.
오늘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깊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제가 잊어버릴까봐 저희 남편한테 먼저 막 쏟아놨습니다. 그것을 차츰차츰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 길을 어떻게 찾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잠언 8장 17절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17장부터 이렇게 줄 쳐놓으세요. 21절까지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 폭망으로 제2의 IMF라는 그러한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시는 부귀가 있대요.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하나님을 찾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금이나 정금보다도 더 좋은 소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항상 조건부적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2절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과 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같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 있지 않으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지를 이해를 하기가 아주 힘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빛을 발하고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또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까지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명심보감 같은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시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